익명의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신이님, 영적 성수, 영적 진화를 위해서 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도 저렇게 갑자기 하니까 영적 성숙이나 영적 진화는 우리가 일단 우리는 소유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소유를 바꾸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어. 저 집을 내 걸로 바꿔야 되겠다, 저 아파트를 내 걸로 바꿔야 되겠다, 저 차를 내 걸로 바꿔, 전부 소유를 변동시키는 일에만 매여 있는 거야. 저 은행에 있는 돈을 내 걸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유를 바꾼다는 건 물질의 이동이야. 그럼 물질 여기 있는 걸 여기 갖다 놨는데 의미가 없어. 등기부에만 저게 내 걸로 돼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거기 가서 커피 마시고 해. 근데 커피점의 주인은 따로 있겠지. 사용은 누가 하노? 손님들이 하지. 그 사람은 동계산 해가지고 거기서 마진을 보려고 하는데 적자 볼 때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 지금은 적자 보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소유로서 그 사람의 성패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유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영적 성숙은 내가 예수를 있을 때 내가 자주 하는 말이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날아다니는 새도 집이 있고 다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는 소유를 영적으로 표현한 거야. 소유를 영적으로 표현할 때 이거 왜 없어졌노? 소유를 영적으로 표현할 때 영적 성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는 소유 개념이 아니야. 집이 없다 소리가 아니야. 이 지상에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어. 내 머리 둘 곳은 어디야? 천국. 천국에 가야 내가 머리 둘 곳이 있다 이 말이야. 맞아. 내가 이 세상에서 뭘 머리 둘 곳에 신경 쓰겠냐 이 말이야. 내가 뭐 집이 없어서 한탄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인자는 나르는 새도 집이 있고 다 있는데 인자는 이곳에 머리 둘 곳이 없다. 모두가 소유 개념으로 돼 있으니 거기 내 소유가 있을 수 있나? 없어요. 이스라엘은 내 소유가 어디 있어?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지.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유대인들이 돈 거야. 희년 알겠죠? 기쁠 희자. 그러니까 아무리 빚이 있어도 50년이 지나면 빚은 백지로 돌려버려. 아무리 은행 빚을 50년 동안 못 갚으면 50년이 딱 되는 순간에 없어져 버려.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50년을 두지 않겠지. 중간에 받아내겠지. 50년이 되면은 모든 부채는 없어지는 거야. 내가 그 집에 노예로 갔는데 50년이 됐다 나오는 거야. 풀려나 버려. 그러니까 그 50년 희년 제도가 돼 있어서 어떠한 빚이 있든 어떻게 남의 집에 노예가 됐든 50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 그게 이스라엘 제도란 말이야. 그러나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50년이 있으면 백지로 돌려야 돼.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그 친구가 그 이름이 뭐예요? 김용기 장로, 가나안 농군학교. 내하고 친해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내가 자주 갔었어. 그 당시 새마을운동 할 때야.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가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몽고 원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고려가 다 망하고 도망을 가지고 강화도로 도망을 갔어. 그래 강화도에다가 고려가 강화도로 작아져 버린 거야. 그럼 한반도 땅 전체는 몽고군이 다 차지해버렸어. 그러니까 막 이쁜 여자는 다 잡아가서 그냥 막 다 지금 멋대로 몽고군이 막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를 쑥밭을 만들어버려. 그런데도 전 임금은 강화도에 숨어가지고 국민들은 비명을 지르고 난리인데도 거기서 몇십 년을 강화도에서 몽고군이 물러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김용규 장로가 볼 때는 우리 고려 정권이 너무 무지했다.
그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그걸 들고 일어나서 해야지. 거기서 대장경만 만들고 있어. 대장경 만들었고 우리나라를 좀 구해주세요 막 이랬다는 거야. 그걸 비판하더라고. 그걸 그렇게 김용기 장로가 이제 내하고 잘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몽고 대장경 만들어 놓고 아이고 우리나라 좀 구해주세요 이러고 있어. 몽고고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강화도에서 몇십 년을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몽고군이 강화도를 못 쳐들어. 사방에 물이고 이래나니까 못 쳐들어오니까 거기서 몇십 년을 버티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황폐화되고 많은 여자가 잡혀가고 그냥 쑥밭이 돼버린 거야. 그거를 왜 지켜보고 있었냐? 대장경 만들 힘 있으면 병사들 빨리빨리 해가지고 몽고군하고 붙든지 해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계야. 왜 불교는 그런 식으로 숨어가지고 말이야 대장경 만들고 있냐? 무기를 만들어야지. 그게 반대 생각이야. 왜 무기를 만들어서 전투할 생각 안 하고 대장경을 나무를 가지고 대장경 만들고 앉아있냐? 그래 부처님 보고 대장경 보고 살려달라는 거야. 우리나라 구해주나? 약간 그게 좀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몽고군처럼 우리도 덤벼들어야지. 유격대가 되든 뭐가 되든 대장경 만들고 그거 보고 아이 우리나라 좀 구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걸로 국난을 극복하겠다고 머리 썼다는 거. 그거를 김용기 장로가 그러니까 이기영 박사가 천주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해외 유학을 간 천주교 신자 이기영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럽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천주교를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불교로 바꿔버렸어. 이게 천주교 신자가 천주교 장학금을 가지고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줬더니 유럽에 가서 불교를 공부한 거야. 그래가지고 불교 박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기가 막히잖아. 천주교에서는. 그러면 불교 교수가 돼가 동국대학교 이기영 박사가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쭉 공부해 보니까 결국은 서양에 가서 공부를 깊이 하니까 불교 쪽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불교 박사가 이기영 박사가 불교 박사가 돼가지고 동국대학교 교수를 했었어. 나는 동국대학교에서 책을 불교 경제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알잖아.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글을 써가지고 저 양반을 공격을 했어. 가나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를 공격을 한 거야. 김용기 장로는 말이야 일이 최고다. 일 안 하는 사람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 항상 부지런한 거 일만 강조하거든.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는 말이야 무슨 뭐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우리 국민이 무슨 노동자냐? 더 이렇게 비판. 그러니까 이기영 씨하고 김용기 장로의 그 옥신각신한 일이 있었어. 근데 두 분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게 이론적으로 한쪽만 보면 그게 나쁜 것 같아. 한쪽만 보면 또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고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었고, 알겠죠? 또 김용기 장로처럼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막 그걸 주장, 농사 부지런히 건면이 최고다. 아침 5시에 기상해가지고 그냥 노다지 거기 가면 가나농군학교 들어가면 일만 하거든. 그럼 국민들을 이제 핫도나 치고 도박이나 하던 국민들을 일깨우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고 가서 이게 무슨 공산주의냐, 왜 이리 밥 먹고 일만 하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렇잖아. 그렇지만은 치약을 조금만 더 짜면은 큰일 나. 치약 1mm, 2mm 이걸 따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이게 공산주의야, 우리가 입당했냐, 이게 뭐냐. 이랬지만은 내가 그 양반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 그 가나농군학교 가가지고 내가 여러 번 가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거 이제 지금 아들이 하고 있어. 김용기 장로 아들이 있어. 근데 거기를 내가 옛날에 새마을운동 때문에 많이 갔었어. 젊을 때. 가서 이제, 내가 가 있을 때 일본 태국 시장 잠농이 왔었어. 그 잠농을 데리고 또 내가 가나농군학교를 갔었어. 김용기 장로하고 인사시켜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는 소유를 바꾸는데 인생을 다 다 보내버려. 여러분은 뭘 소유를 좀 더 해보려고. 그 명의 바꿔봐야 뭐하노? 세금만 나와.
재산 많으면 뭐하냐고, 세금만 나와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소유를 바꾸지 말고 존재를 바꿔라 이 말이야. 내 존재가 천국 갈 존재냐, 소로 갈 거냐, 대지로 갈 거냐, 개로 갈 거냐, 존재를 바꿔야 돼. 맞아 맞아. 이게 아까 영적인 거야. 알겠죠? 이 영적으로 자기를 바꾸는 것은 아까 그 질문한 거에 답을 해주는 건데, 이 영적 성숙은 자기 존재를 바꾸는 거야. 소유를 바꾸는 거는 영적 진화하고 관계없지? 그래 안 그래? 맞죠? 내가 젊은 시절에 소유를 위해서 뛰었나? 내가 불교 성경, 기독교 성경 사람들한테 공짜로 논아줄 때 소유 때문에 논아줬나? 그러면 안 논아주지. 주워 모으지. 맞아 맞아. 무료급식이 내 소유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지금도 우리 무료급식 하지? 이건 내 소유를 없애가지고 내 존재를 달리하는 거야. 알겠죠? 소유를 바꿔서 존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성숙이라고 그래. 알았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게 전부 소유의 얽매여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소유의 얽매인 나를 존재로 바꿔버리면 영원히 존재하는 곳, 그게 천국이야. 그죠? 그럼 내 존재의 가치를 바꿔버려야 돼. 이 지상의 존재는 지겨워. 이거는 너무 소유에 매이는 지상은 떠나서 영원한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자 이거야. 알았죠? 그게 영적 성숙이야. 알겠죠? 소유적 가치를 존재적 가치로 바꾸는 거, 그게 영적 성숙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백궁 축복도 받고 레벨도 받고 천사도 있고 그러죠? 그럼 우리의 존재가 이제 죽는 사람도 광채 들어가라,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 그 능력을 부여해 준 게 존재를 바꿔준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존재 가치가 남을 치유할 수 있고 남에게 광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물도 일반 물이요? 광천수죠. 보통 물이 아니지? 저 강천수는 3.3km에서 모다 없이 어떻게 물이 올라오노? 100m에도 못 올라와요. 물을 pom프 없으면. 그래도 물이 치솟아 올라와. 그거 우리가 먹고 있어. 밤낮 주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적 가치, 이거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소유적 가치에 지금 매여 있지만 우리의 영적 성숙은 뭐 해야 돼? 존재의 가치를 바꿔야 돼. 우리는 존재로 바꿔야죠? 소유를 뭘로 바꿔야 돼? 존재로. 존재. 영원이야, 존재는.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내가 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건 소유적 가치로 이야기한 게 아니야. 이 지상의 소유에는 가치가 없다. 거기다 머리를 쓰지 마라. 너무 거기다가 머리를 쓰지 마라. 거기다가 머리 내를 두지 마라. 어디다 둬야 돼? 백궁 천국에다가 내 머리 둘 곳이 거기인데 너는 머리를 왜 지상에다가 두려고 하냐? 그거는 날아다니는 새나 들짐승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거지. 왜 인간이 그 집에 그렇게 매달리냐? 너는 너희 집은 저기 본향에 있는데, 너가 뭐 동물이냐? 너가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 말을 혈거자 지우지? 혈거자. 혈거자. 혈거자는 뭐요? 내가 옛날에 강의해 줬잖아. 혈거자는 뭐를 안다고 해서? 간단하잖아요. 이게 뭐야? 혈거자는 언제 비가 오는지 안다 이 말이야. 혈거자는 뭐예요? 혈거자가 뭐라고 그랬지?
소고자는 뭐라고? 소고자는 나무에 둥지 치고 있는 짐승, 까치. 이 까치들은 태풍이 오는 걸 알아. 태풍이 오는 걸 미리 알아요. 분명히 바람은 안 부는데 내일 좀 태풍이 올 거야.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지진이 나니까 저 중국에서 보니까 뭐가 막 나왔지. 이동을 하고 있었지. 그건 지진이 날 걸 미리 산사태 날 걸 알고 도망가는 거야. 혈거자들은. 혈거자는 비가 오면 절단 나. 그래 안 그래? 굴에 사는 짐승을 혈거자라고 그래. 요거는 매달린 집, 새집에 소고자들은 사는 사람들은 바람이 올 걸 미리 알아. 그죠? 그럼 여러분이 죽으면 시신이 썩고 여러분이 갈 곳이 없다는 거 알아야 되나 모르야 되나? 미리 알아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존재에 매여야지 소유에 매여봐야 이 집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 이거. 이거 물에 쟁기면 못 써. 이 구멍파가 사는 걸 혈이라고 그래. 이거는 뭐야? 이 나무에다 둥지 메고 있는 새들은 바람이 태풍이 올 걸 미리 알고 대비하나 안 하나? 하죠? 이 짐승도 이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소유에 미쳐가지고 아우 내가 이렇게 다 망했어. 뭐 이 망하기 뭘 망해? 손가락이 10개 있는데. 내가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간다고? 18살 먹은 자기 딸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그래. 손이 다 문드러지고 전신에 버짐이 부스럼이 막 매달려가지고 코가 막 문드러지고 이렇게 된 딸을 그걸 밖에 내놓을 수도 없고 하니까 죽여 없애려고 딸을 위해서 칼을 갈아서 한 방에 죽이려고 숫돌을 갈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 그 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쌀 3대를 집에 있는 쌀을 딸딸 끓여가지고 푸대 담아가지고 애한테 주면서 애를 몰래 아버지 몰래 빼내가지고 뒷방으로 빼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게. 그래서 산에서 엄마 보고 마지막 헤어지죠? 그리고 딸이 그 그 서대를 들고 가는 뒷모습을 보고 엄마가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 응? 그래도 딸을 살리려고. 근데 네가 어디 가서든 살아있어라. 절대 죽지 마라. 몸은 꼭 고쳐라. 이래가지고 얘가 몸 고치러 소록도를 경상남도에서 저 전라도까지 걸어서 산을 넘어서 가잖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응?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이 살아있어. 나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가슴 아파.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니 뭐 행복하니 뭐 어쩌니 뭐 소유가 어떠니 이런 소리. 소유는 우리 몸이면 충분해. 맞아. 손가락 발가락 한센병 안 걸렸으면 충분해. 그래 안 그래? 세상에 가족이 하나만 아프면 온 가족이 매달려서 살리려고 하는데 이놈의 병은 한 사람만 딱 걸리면 온 가족이 그 애를 갖다 버려. 그게 한센병이야. 그 한센병에 걸려봐야 인간의 무정함을 깨닫게 되는 거야. 뭐 일반 암은 걸렸다 뭐 온 가족이 붙어가지고 뭐 밥 먹어라 뭐 이 치료해주고 발라주고 막 이러잖아. 근데 한센병은 걸리면은 무조건 이스라엘이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가 똑같이 내쫓아야 돼. 없는 병이야. 없는 병.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가 딸이 남한테 피해 주기 전에 이걸 죽여서 없애자. 이래가지고 마누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칼을 가는데 그게 한두 번 시도했겠어? 그러니까 그 칼을 가는 걸 딱 보고서는 엄마가 내보내서 소록도 가서 살아.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소유가 문제인가? 소유 신경 너무 쓰지 마라. 마음 편하게 해요. 존재가 중요한 거야. 존재가. 얘들은 태풍이 오는 걸 미리 알고 또 집을 더 단단히 묶어. 미리 태풍이 안 날아가게. 얘들은 벌써 비가 올 걸 알고 앞에 구멍을 막아. 그럼 미리 피신해. 알겠죠? 그래야 막 두꺼비가 막 나와가지고 중국에 막 도로를 메꿔서 막 이동하지 않더나. 우리 집이 물구덩이가 될 거야. 빨리 탈출하자. 저끼리 교신을 보내가지고 집단으로 수백만 마리가 그냥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산사태 나서 다 80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이미 동물은 다 빠져나갔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알았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라.